오늘은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하고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시골에 사셨던 분 계신가요? 시골에, 깜깜한 시골에. 네.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있는데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 살았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저기 명계교회 살았었습니다. 거기 학교를 오룡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한 5시 넘으면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겨울에 되면. 그런 깜깜한 그 빛에 의존해서 그 산길을 명계교회까지 넘어가야 됐었어요. 그렇게 깜깜한 길을 걸어가면 빛 한 점 없는 그 길이 얼마나 쓸쓸하고 또 두렵기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빛 한 점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보셨던 기억이 있다면 그 길이 참 무섭게 다가온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빛 한 점 없는 그 길, 그런데 하늘에서 자그마한 달빛이라도 비치는 날이면, 때로는 보름달이 비치는 날이면 그 길이 왜 그리 환한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잘 보이고요, 멀리까지도 옛날과 같은 전과 같은 그 두려움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길 모퉁이를 탁 도는 순간 마을에서 비춰지는 그 가로등의 그 빛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한실은 놓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더해지게 됩니다. 아마 가로등이 없던 옛날 나그네들은 그 어두운 길을 가는 때 아마 저 멀리에서 작은 집에서 나오는 그 불빛 하나만 보아도 이제 살았구나라는 그러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이 빛이란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모습 또 형상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는 길에 무엇이 있는지 또 저기 멀리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만약에 모든 생명체들이 빛이 없는 그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또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저 앞에 있는 산은 멀리 있는 것인지 가까이 있는 것인지, 또는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아무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이 왜 바로 알 수 있느냐? 이 빛이라는 것이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해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초로 계산해 보면 약 초속 3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죠? 우리 교회 본당이 길이가 넓이가 100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빛이 왕복하면 200m겠죠. 자, 1초 동안 여기를 150만 번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오죠. 빛이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하고요,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약 7, 8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한순간에 우리 눈으로 싹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한 빛,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빛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1절부터 보면 또 다른 말씀이 나타나요. 시작을 하는데 1절부터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팔복 다 외우셨나요 혹시? 외우신 분이 계세요. 그래도 혹시나 하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팔복 다 외우셨나요? 한번 읽었는데 저는 잘 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외웠었어요.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복음송이 있어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할렐루야. 야, 저 설교하고 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종종 노래 불러야겠습니다. 자,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흐름상을 보면 복 받기 원하는 자들, 복 있는 자들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입장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가르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뭐가 됩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도 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선생님이 되어라, 변호사가 되어라, 과학자가 되어라, 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는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뭐요? 너희는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너는 선생님이야, 너는 변호사야, 너는 과학자야, 이렇게 선포하듯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가르치고 또 배우는 입장인 제자들에게 사람들과는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배울 것도 많고 변화되어야 할 것도 많은 그 제자들인데 벌써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평범한 빛이 아니라 특별한 빛이에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빛인데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 빛은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또 더러운 것,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비춥니다. 밤에 우리가 깜깜할 때는 우리 옷이 더러워진지를 몰라요. 그런데 낮에 환할 때 우리 옷을 보면 여기에 무엇이 묻었구나, 지저분해졌구나 라는 것이 잘 보입니다. 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을 비추는 빛, 바로 숨겨져 있던 것이 나타나게 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작은 그 촛불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빛은 저기 멀리서 산 반대편에서도 보일 정도로 멀리서 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불을 한번 켜놓고 문이란 문은 다 막아 보십시오. 그 문틈으로 바늘 구멍만한 틈만 있다면 그 빛은 밖에서도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빛은 보인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과 같은 존재, 예수님처럼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고 죄라는 어둠에 갇혀 있는 모든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이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빛된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빛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결코 가려질 수 없다는 것, 빛처럼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갈 때 손전등을 켜고 가요. 자동차를 타고 가도 우리 앞에 헤드라이트가 불빛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빛은 우리 앞만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이 태양 또는 밤에 가로등 위에 있는 그 불빛들은 먼 곳까지 불빛을 비추게 되어요. 이 불빛이 훤히 비치고 멀리 비치기 위해서는 바로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자, 여기서 말이 뭘까요? 말. 사람이 타고 다니는 동물. 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곡식의 양을 잴 때 사용하던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면 등경은 무엇일까요? 등경 보셨죠?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등경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네, 아이고 맞아 저거야 하면서 막 웃으시면서 보시는데 맞아요. 이 등경은 바로 불을 올려놓을 때 쓰는 대를 말하는 것이죠. 자,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것에 있어요. 즉 빛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불이 높은 곳에 위치했을 때 집안 모든 곳곳에 환하게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탁자 밑에 들어가서 그 사방이 둘러싸여 막혀 있다면 아마 그 빛은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을 비추지 못할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이 제자들을 보고 그들의 행실과 정직과 옳고 그름의 그 모범을 보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숨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제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 하면 아멘 하시는데 듣고 계시죠? 자,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바르게 살아감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이 말은 가까이 두고도 찾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등잔 받침대 때문에 그 아래에는 빛이 비치지 못하여 어둡다라는 말을 나타내기도 해요. 자,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말 아래에 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빛으로 비추지 못합니다. 빛된 우리들이 아무리 숨으려 해도 그런데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결코 숨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숨을 수 없고 가려질 수 없다면 말 안에 숨을 해도 숨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결단한 그 처음의 그 결단들을 잊지 않고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여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하는 그 소금의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가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소금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빛처럼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소금이 자기 희생의 모습이라면 빛은 영광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그러한 삶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안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데 있어서 또 직책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역할을 안 하려고, 안 나서려고, 내가 그 어려움을 거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희생하며 영광된 빛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영광된 자리, 편안한 삶, 자신의 생명 등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금된 삶이 이루어졌을 때 말씀의 예언은 성취되었고 빛된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의 삶에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과 봉사,
또 사랑, 또 충실한 삶, 이러한 삶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루어질 때 이 빛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또 말씀이 이처럼 나타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동이 우리의 참된 빛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사회를 비추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험한 말을 들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욕을 먹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 사람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범죄율이나 사건 등을 따지면 사실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유독 교회에서의 사건은 크고 민감하게 받아들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지,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지, 또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는지, 또 위기와 재난이 닥친 그 어두움의 그 현장에 제일 먼저 찾아가고 달려가는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달라야 한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빛된 우리들,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의 행실과 삶이 정직과 착한 행실로 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로등이 없던 예전에는 처음부터 가로등이라는 그 불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 당연했어요. 어두운 곳이 당연하기에 그렇구나 하고 살았습니다. 캄캄한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을 중앙에 가로등 하나가 생깁니다. 그 빛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어둡던 마을이 환하게 보이기만 합니다. 자, 어둠에 묻혔던 그 마을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빛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오순도순 모여 또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주변을 보니 어둠이 보여요. 그래서 빛이 한 개가 아니라 더 있어야겠구나 여깁니다. 이제 곳곳에 큰 길가에 가로등을 세웁니다. 그제야 그 온 동네 골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가장 어두운 곳, 음침한 곳에 가로등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가장 어두운 곳, 그 음침한 곳에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빛을, 여러분의 착한 모습을 이제 온 세상에 당당하게 비추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빛을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빛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의 삶,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